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난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하실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봤던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 중에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어서 재판이 어려울 때 너희끼리 재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로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했거나 다투었거나 언쟁을 하든 치고받고 싸우든 또는 고소를 하거나 그럴 때는 8절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즉 그곳이 어디죠? 10절에
제사장이 있는, 재판장이 있는 곳으로. 옛날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까지, 재판까지,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한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판결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모세가 세운 아론과 그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적당히 은혜스럽게 우유부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결이 내려졌으면 성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다. 미리 내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최초의 사울이 생기고 그렇게 죽을 쓰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을 끝으로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러한 왕을 그냥 세우도록 주께서 유보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오독오독을 통해서 봤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 17장에 특별히 14절로 15절에 그 왕의 제도를 주께서 유보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것을 세우도록 하신 거죠.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 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되어야 된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17절에는 왕은 병마를, 군사와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오거나 이런 군사력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대표적으로 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에 보시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죠. 병거는 잘 아시는 대로 말과 마차를 연결해서 신속하게 공격하고 활을 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적진영으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그런 전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비한 게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렇게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다, 즉 상인에게서 샀다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1장의 3절 4절에 보면 후궁인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정은 믿음은 고사하고 국정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로 23절에도 보면 왕이 배들을, 요즘으로 하는 요트 같은 거, 군함 같은 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히람 왕이라고 하는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왕과 같이 아주 배를 많이 확보를 하게 돼서 그 배를 통해서 금과 그리고 상아, 원숭이, 옛날에 이렇게 왜 원숭이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런, 그리고 공작, 다 놀잇감이죠. 아주 눈요깃감, 오락을 즐기는, 요즘으로 하는 게임기를 막 사들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그렇게 약간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잡기와 여인의 그리고 군사력에 눈이 먼 왕이, 솔로몬 왕이 이제 마지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11절과 똑같은 표현을 하죠. 20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왕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19절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묵상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1절과 20절의 내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재판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판결을 하도록 하라는 거와,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왕의 되는 조건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당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용의 도가 필요하죠. 술에 술 탄 것, 물에 물 탄 것. 어떤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 있죠. 본능대로 떠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이것이 남에게 신뢰가 되는지 폐가 되는지, 이 행동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를 여러 번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생각대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재판이든 왕의 제도든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의 문제에 관련돼 있든 왕이라고 하는 직무에 관련돼 있든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확신과 확고함과 절제함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삶에 있어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줏대도 신념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유혹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달라야죠.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것이 다른 이방인과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4장 27절이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술에 술 탄 것, 물에 물 탄 것 같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지를,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어떻게 여동을 치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 그 사람이 일반 재판에 관련된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왕으로서 어떤 한 나라를 경영을 하든 그 삶의 뿌리는, 근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중책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께 근거한 굳건한 믿음과 신념으로 살 것을 당부하셨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여 오늘도 남은 여생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안전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모든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편찮으신 분들, 어려운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성교사님들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신명기 17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주님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결단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여 1세대가 죽고 흔들렸던 1세대가 다 죽고 믿음으로 다시 재건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진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당부하면서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사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급변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